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타나시스. 아타나시스란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우들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새 소망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셨지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도 인격도 우리 건강도 새롭게 부활 솟생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번은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이슬람 성도 중에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호멧의 묘를 신나게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네 교주인 마호멧의 묘는 100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할 수 있는 큰 광장에 검은색 대리석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고가의 대리석으로 잘 꾸며진 왕궁 같은 묘지가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던 스탠리 존스가 옆에 있다가 그렇군요. 마호의 묘는 그렇게 웅장이 있다지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묘가 없습니다. 빈 묘가 우리 예수님의 묘입니다. 이슬람인들이 마호멧의 묘를 자랑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묘는 빈 묘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와 이슬람과 불교인데요, 이 불교와 이슬람은 그 묘지가 웅장한 것이 자랑입니다. 중국에 가면 그 불교에 성질할 수 있는 이 석가모니의 큰 묘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나온 묘가 석가모니의 묘라고 인터넷에 올라 있어요. 굉장히 저 묘가 웅장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된대요. 왜? 석가모니의 이 묘는 이 석가모니의 사리가 시신 중에 일부분을 많은 불교인들이 훼손시켰기 때문에 어디에 진짜 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석가의 묘도 저렇게 웅장하게 잘 조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호멧의 묘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스웨안의 메카라는 지역이 바로 저기가 이 마호멧의 출생지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슬람은 순니파와 시아파가 있지요. 순니는 코란을 그대로 믿는 파가 순니파고, 그 다음에 시아파는 교황,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이 대를 잇는 수장을 잘 보필하는 이 파가 바로 시아파입니다. 마호멧의 사위 이름이 시아거든요. 그래서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이요, 순니파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어마어마한 성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까만 점이 마호멧의 묘거든요. 여러분, 1년에 이슬람인들은 일생에 꼭 한 번은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게 자기들의 신앙의 숙제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16억 인구라 그러거든요. 16억 인구가 1년에 메카 성지를 방문하는 숫자가 약 300만 명이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200만 명이 하지 기간 5일간에 걸쳐서 저 성지를 다 돌아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고가 생기는 거지요. 예루살렘은 1년에 600만 명의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슬람은 1년에 300만 명의 성지 순례하고 그 가운데 하지 기간 동안만 200만 명의 성지 순례를 한다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세계 최고의 호텔이 바로 저 마호메트의 묘지 옆에 지어진 호텔이 세계 최고 최대 호텔이에요. 세계 최고 높이의 시계탑도 저기에 있고요. 세계 기록 가진 것이 저 마호메트 성지 주변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 성지 순례자들이 5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그 숙소가 200만 평의 텐트촌을 200만 평 텐트촌을 만들어 두고 그 텐트촌과 저 묘지 사이를 오가는 길을 터널을 뚫었는데, 산을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었는데 그 터널을 양쪽 갈래 2터널이래요. 1990년도에 저 터널 속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는데 터널 끝에서 미처 빠져나가지도 못했는데 뒤에는 계속 인파가 밀어닥치는 바람에 약 4,000명이 압사한 사건이 그때 사건이지요. 그 이후로 이슬람에서는 약 100조를 들여서 지금 메카를 새롭게 안전하게 성지순례 하기 위해서 100조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다시 재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자랑은 저거예요. 묘지가 크다는 거, 무덤이 크다는 거.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우리 기독교의 자랑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으려 하느냐. 이미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셨고 천사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이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돌문은 열렸고 예수님을 샀던 이 세마포와 수건은 잘 한편에 객혀져 있었어요. 누가 돌문을 열었을까요? 누가 세마포와 수건을 개놓았을까요? 중요한 건 누가 돌문을 열었느냐, 누가 수건을 개켜놨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지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열린 돌문을 봐도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가 한곁에 잘 객혀진 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에 가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에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어요. 항상 불이 켜져 있고 그 피에타 조각상 앞에는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빼곡히 모여 있어요. 저는 2번 가봤는데 2번 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에서 그냥 피에타라다라고만 보고 그냥 돌아온 거지요. 오늘 사진 올라있는 저 조각상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지요. 언제는 정신병자 이탈리아 청년이 저 피에타 조각상을 훼손을 시키는 바람에 한동안은 다시 재건하느라고 오랫동안 전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저 장면이 마지막이었다면, 예수님 운명하신 저 장면이 마지막이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 무릎에 누워있는 이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상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품에 누워져 있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실이요, 세계 역사의 진실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 람세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왜? 부활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도 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두 가지 장애가 있대요. 그게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둘째는 사도 바울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리틀스톤이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인데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믿어야 할 예수님의 부활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을 성경 몇 곳에서 찾아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비디오 시대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걸 즐겨합니다. 젖먹이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문화 가운데 이 시청하는, 이 시청,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폐쇄회로 카메라, 곧 CCTV, 혹은 자동차마다 걸려있는 이 블랙박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본 바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더라는 사실이지. 김천지원에 한 달에 한 번씩 형사조정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조정위원들 앞에서 다투어요. 서로 네가 먼저 욕했다, 네가 먼저 욕했다, 서로 야단이지요. 그럼 한쪽에서 위원장님, CCTV 있습니다, 이게 USB에 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에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보았다는데,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데 더 이상 증거가 뭐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은밀한 곳에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된 모든 사람이 목도한 바 되는 이러한 사건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 여기에 경비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입니다. 이 경비병은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경비병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다 하니까 너희들이 잘 지켜라. 그리고는 한두 사람이 열 수 없는 돌문으로 막아놓고 이 경비병들이 창을 들고 경비를 섰던 사건이 예수님 무덤 앞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서는 경비병은요, 명령에 따라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이 헛술하게 경비를 서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열심히 지켰는데 안식 후 첫날 미명 새벽 시각에 이 경비병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는 이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마가복음 8장에, 누가복음 9장에, 요한복음 2장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은 경비를 서는 경비병들이었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경비병은 예수님 측, 우리 측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측, 예수님 부활을 막는, 예수님이 영원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쪽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도둑 맞았다 그러자.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는 거지요.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부활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들에게는 큰 수치이니까, 자기들 손 메시아를 못 박은 것이 되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라기를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도적질하여 갖다 해라. 돈을 주고 이 경비병을 매수하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숨기려 했던 사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은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나도 봤다. 나도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유대교의 앞잡이였습니다. 기독교도들을 잡아가두는 자였습니다. 메시아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자기도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라고 자기는 여러 서신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지요. 바로 사울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이라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줄로 압니다. 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에게와 바울에게도 직접 목격된 사건이란 그 말씀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부활은 500여 명의 군중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지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죽은 자도 몇이 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500여 군중, 소수의 무리도 아닙니다. 이 당시 500명이면 엄청난 숫자지요. 500명이나 되는 이 군중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뭘 봅니까? 비었다는 걸 보라는 거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누가? 천사들이.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28장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히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역사는 역사적 사실이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은축들이 난무했지요. 니고데모가 아주 귀한 약을 가져와서 해독을 시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해 있었다. 이런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다 아니올시다. 예수님 독침을 맞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독론이 거짓이고요. 군인들이 창칼을 들고 돌문을 막아 지켰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얘기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기절했다는 사실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인 줄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여러 증인들이 보고 증언한 이 증언을 우리가 듣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신 줄로 깨달아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열정이 죽어 있습니까? 새로운 열정으로 부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격이 연약해져 있고 나약해져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격이 소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성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이해력이,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겸손이, 나아가서 우리의 돈주머니까지도 부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바울과 여러 사도들에게, 주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500여 명의 군중들에게도, 천사들에게도 목격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여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열정이 부활되고, 우리 인격이 부활되고, 우리 영성이 부활되고, 우리의 건강이 부활되도록 새로운 기운으로 소생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